레위기 9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수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 제물로 바칠 수담소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게 하고, 또 화목 제물로 바칠 수수와 수장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 제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안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서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가져오니 이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발랐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러나 속죄 제물에서 떼어난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살코기와 가죽은 아론이 진 밖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물을 저며서 머리와 함께 아론에게 넘겨주었고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불살랐다.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은 백성을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칠 숫 염소를 끌어다가 잡아 첫 번째 속죄 제사에서와 같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그것을 바쳤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다가 규례대로 바쳤다. 아론은 이어서 곡식 제물을 바쳤다. 한 줌 가득히 떠내어서 그것을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사의 제물인 수수와 숫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그들은 수소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수양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떼내어 그 기름기를 가슴 고기 위에 얹었다. 아론은 그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고 가슴 고기와 오른쪽 다리 고기는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10장.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의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죽음의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다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해왔다. 모세,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나답과 아비후를 주님께서 사역자로 쓰신 걸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에도 그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신 그 불이 아닌 금지된 불을 사용하였을지언정 이때 이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게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니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인데 이것이 정말 나답과 아비후를 벌주시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답과 아비후를 또 다른 사역자로 사용하신 것인지 궁금해요. 이들의 이후에 정말 성경 속에 정말 주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칭송하신 이들도 순간순간 죄를 지었고 그치만 그들을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중심이 정말로 잘못됐었던 것일까요? 궁금해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재승이가 일찍 그렇게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된 것이 재승이의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승이를 또 다른 한 사역자로 그렇게 일찍 데려가신 것인지 궁금해요. 제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수없이 많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니 그 뜻을 알고 아들을 잃은 아들을 일찍 이 땅에서의 아들로서 아들을 일찍 보낸 엄마로서 엄마이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 들려주세요. 회막에 들어올 때에 지켜야 할 규례.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거룩한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주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에 의한 것,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먹을 제물. 모세는 아론 및 살아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곡식 제물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가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은 제단 옆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므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받은 몫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흔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 바치는 널쩍다리 고기는 정결한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형님의 딸들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화목제물의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름기를 불에 살라 바치면서 함께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와 흔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는 주님 앞에서 흔들어서 바치고 나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형님이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차지할 몫이 됩니다. 모세는 백성이 속죄의 제물로 바친 숫 염소를 애써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 타버리고 없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면서 다그쳤다. 어찌하여 너희는 성소에서 먹어야 할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속죄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제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이 아니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제물을 성소 안에서 먹었어야만 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듣고 보니 모세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먹을 제물이었지만 또 아론은 본인의 양심대로 이걸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실까요? 하고 의문을 품었고 모세도 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장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깃대나 물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의 죽음도 피해야만 한다.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새 가운데서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곧 너희가 먹지 않고 피해야 할 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검은 소리개와 각종 붉은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가마오지와 따오기와 백주와 펠리컨과 흰물오리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이다.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도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메뚜기와 방앗개비와 누리와 귀뚜라미 같은 것이다. 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그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 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수중과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모래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모든 길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나무로 만든 어떤 그릇에나 옷에나 가죽에나 자루에나 여러 가지로 쓰이는 각종 그릇에나 이런 것에 떨어져 닿으면 그 그릇들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렇게 부정을 탄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고 나면 그것들은 정하게 된다. 그 죽은 것이 어떤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트려야 한다. 요리가 된 젖은 음식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것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어떤 그릇에 담겼든지 물이나 다른 마실 것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을 탄다. 닿기만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가마든지 화로든지 모두 깨트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해서 너희까지도 부정을 타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샘과 물 웅덩이와 물이 고인 곳은 정한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누구나 부정을 탄다. 뿌리려는 어떤 씨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부정을 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그 씨에 떨어지면 그 씨는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경우에도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꺼려야 한다.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기어다니는 것, 곧 배로 기어다니든지 네 발로나 여러 발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지 못한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이 다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고깃떼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다. 12장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예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0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0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로 바칠 쥐비둘기 새끼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13장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피부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염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오목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오목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이래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래 동안 격리시킨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뾰루지일 뿐이므로 옷을 빨아입으면 그는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갗에 펴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의 살갗에 흰 부스럼이 생기고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부스럼에 생살이 생겼으면 그의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가 이미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 그 환자의 살갗을 모두 덮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감염된 사람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의 살갗 전체가 하얗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하다. 아무 날이든 그에게 생살이 솟아오르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생살을 살펴 확인한 후에 그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생살은 부정하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하얗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그 감염된 곳이 하얗게 되었으면 그 환자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정한 사람이다.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온 뒤에 종기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고 붉은 얼룩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욱묵하게 들어갔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것은 종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살갗이 불에 대었는데 된 자리의 살에 희고 붉은 얼룩이나 아주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얼룩의 난털이 하얗게 되고 그 얼룩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것은 된 데서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될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얼룩의 난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1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서 얼룩이 살갗에 퍼졌으면 그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살갗에 퍼지지 않고 사그라졌으면 그것은 된 데서 생긴 부스럼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만 된 자국의 따름이기 때문이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머리나 턱에 헌대가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이 그 헌대를 살펴보고 그것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게 변하여 가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인 백선이다. 제사장이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진찰하여 보아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다가 1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누런 털도 생기지 않았으며 백선이 난 자리가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자리만 빼고 털을 민 다음에 백선이 생긴 그 환자를 또다시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1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백선이 살갗에 더 퍼지지 않고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입었던 옷을 빨아 입으면 정하여진다. 그러나 그가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백선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아픈 곳의 털이 누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미 그는 부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그치고 그 자리에서 거무털이 자랐으면 백선이 이미 나았으며 그는 정하게 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살갗에 희끗희끗한 얼룩이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살갗에 생긴 얼룩 색깔이 희끈보레하면 그것은 살갗에 생긴 발진일 뿐이므로 그는 정하다.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그는 대머리가 된다. 그러나 그는 정하다.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그는 이마 대머리가 된다. 그래도 그는 정하다.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희끗희끗하고 불그스레한 헌대가 생기면 그것은 정수리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부스럼으로 정수리나 이마가 희끗희끗해지고 불그스레해져서
마치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과 같아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 환자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악성 피부병이 머리에 생긴 환자이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이 걸려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천이나 가죽 제품에 생기는 곰팡이. 곰팡이가 옷, 곧 털옷이나 배옷에 묻었을 때에 또는 배나 털로 짠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가죽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자국이 그 옷에나 가죽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생겼으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자국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묻은 천이나 가죽을 이래 동안 따로 두었다가 일일째 되는 날에 그 자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국이 옷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가죽 제품이든지 그 가죽에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그것이 묻은 옷이나 천은 부정하다. 곰팡이가 묻은 것은 옷이든지 털이나 배로 짠 천의 나래나 씨든지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지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옷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은 그 옷을 빨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또다시 이래 동안 그것을 따로 두게 하여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옷을 빤 뒤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자리가 퍼지지 않았을지라도 묻은 얼룩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묻은 얼룩이 천 안쪽에 생겼든지 천 바깥쪽에 생겼든지 가릴 것 없이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천을 빤 다음에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곰팡이가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옷에서든지 가죽에서든지 또는 옷감의 날에서든지 씨에서든지 그 얼룩자리를 도려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옷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곰팡이가 묻은 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한번 빨아서 옷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한 번 더 빨면 정하게 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악성 곰팡이가 털옷에나 배옷에 또는 천의 나래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정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규례이다. 14장 환자를 정하게 하는 예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조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1일 동안 장막 밖에서 살아야 한다. 1일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수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1 브록을 가져와야 한다. 그를 정하게 할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그 제물들과 함께 회막 어귀 주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수정 1마리를 끌어다가 그것을 기름 1 록과 함께 속건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은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므로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장소
곧 거룩한 곳에서 나머지 수작 한 마리를 잡는다.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얼마를 덜어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바닥에 부은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그리고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미 발라놓은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 곧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이 머리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번제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는 그는 제사장이 흔들어 바칠 속건 제물로는 수디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록이다.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면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정하게 되려고 바치는 이 모든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어기의 주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속건 제물로 바칠 수량과 기름 한 록을 받아다가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속건 제물인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또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바닥에 부은 기름을 조금 찍어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그곳에 덧바른다.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할 때 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힘이 닿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 제물과 함께 바친다.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주 앞에서 속한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하게 되는 예식을 치르면서 넉넉한 제물을 바칠 수 없을 때 지킬 규례이다.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그 집의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피려 가기에 앞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제사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은 집을 비운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퍼진 곳을 살펴보아서 그 집 벽에 곰팡이가 퍼져 있고 그 자리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점이 생겼고 그 퍼진 자리가 벽면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바깥으로 나가고 그 집을 이래 동안 잠가두게 하여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보고 그 곰팡이가 그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또 사람을 시켜서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고 그 긁어낸 흙도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 빼내버린 돌이 있던 자리에 채워넣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 벽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바꾸고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도 곰팡이가 집안에 다시 퍼졌으면 제사장이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쥐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버려야 한다. 특히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서 누웠던 사람은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어도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곰팡이가 다시 퍼지지 않았으면 이미 곰팡이가 없어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이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하므로 제사장은 새 2마리와 함께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조 1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 집 임자가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1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을 담으면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우슬조 1포기와 홍색 털실 뭉치를 살아있는 새와 함께 그 죽은 새의 피와 생수에 담갔다가 그것으로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와 홍색실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를 마을 바깥의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속하면 그 집은 정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모든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이나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또는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어루러기에 관한 규례로서 사람이나 물건이 언제 부정하게 되고 또 언제 정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이다. 15장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던 것을 주님께서 아론에게 하실 때가 있으셨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고 또 모세에게만 말씀하실 때가 있었네요. 15장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이는 그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그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든지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여있든지 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잠자리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그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사람들도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신부도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 그릇을 깨트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와서 정하게 되려면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건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였다가 정액을 쏟으면 그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는 남자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닿는 남자는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눕는 잠자리든 앉는 자리든 어떤 남자가 그 자리에 닿으면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 남자에게 올바서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이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흐르던 피가 멎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지킬 규례로서 몸이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녀와 그리고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16장 속죄일. 아론의 2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는 회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알려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1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수양 1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가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을 바치는 수잠소 2마리와 번제물을 바치는 수장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수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수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수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수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수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로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수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수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있는 수출 향료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2순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증거의 귀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수수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너머 곧 덮개 동쪽 부분에 1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수염소를 잡아 그 피를 회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수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수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수수의 피와 수렴수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의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수렴수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수렴수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숫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숫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숫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모시옷은 벗어서 거기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의 백성과 죄를 속하여야 한다. 속죄 제물을 바친 기름기는 제단 위에 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사살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 제물로 희생된 수소와 수염수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 그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 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맡는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에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주었다. 이렇게 아론에게 일러주어야 할 말씀을 왜 모세와 아론에게 한꺼번에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만 또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 주가 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상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어귀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수렴수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는 꼭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그 짐승을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피는 먹지 못한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떤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 18장 성관계에 관한 규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내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나왔든지 나와서 데리고 왔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들이 낳은 딸이나 내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몸은 내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내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딸은 바로 내 누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와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어머니의 형제, 곧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의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곧 내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곧 내 삼촌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내 숙모이다. 너는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의 딸의 몸을 아울러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또한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의 딸이나 손자들은 바로 그의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범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너는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여자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면 안 된다. 암몬 사람들의 신 몰렉. 너는 네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잡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잡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하는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19장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 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질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네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의토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는 회막 어기 주 앞으로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때의 속건 제물은 숫양이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숫양을 속건 제물을 바쳐서 그 남자가 저지른 죄를 주 앞에서 속하여 주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 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들이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룻을 밀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나는 네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너는 네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짓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에게 예비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시내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재판할 때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세요,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제가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분별력, 지혜, 영절을 주세요. 저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